분이 보셨을 법한 영화인데요. 머니볼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의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란 팀의 구단의 단장의 실화를 다룬 영화예요. 야구팀의 단장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속팀 선수들을 관리하고 사거나 선수를 팔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이 구단의 이 단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빌리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장인데, 이 사람이 단장인 이 오클랜드 팀은 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강팀이 늘 그 팀을 선수를 사가 버리는 바람에 늘 좀 최하위권의 성적이 머물러 있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고 싶었던 단장인 빌리가 기존과는 좀 다른 선수 선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에 야구를 잘하는 팀, 강팀이 야구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강타자를 팀에서 사가지고 그 선수가 홈런도 치고 장타를 쳐가지고 득점을 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야구 방식이었어요. 근데 빌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좀 명문대 출신의 수학과 출신의 좀 잘하는 한 사람을 고용해서 선수들의 실력을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선수를 선발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홈런을 치고 막 장타를 치는 선수가 아니라 안 죽고 1루에 살아서 출루하는 그 비율이 높은 선수,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그 선수들을 대거 많이 기용을 한 것이죠. 당시로는 이 평범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이 방법이 통하면서 이 오클랜드 팀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20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고, 또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굳이 따지면 막 축구하면 4강, 8강 이런 거 있죠. 강팀들이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오프에도 팀을 진출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빌리가 했던 이 독특한 선수 선발 시스템과 스카우트 방식이 메이저리그의 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실화를 다룬 그런 사건이에요. 당연하게 선수를 선발했던 그런 질서가 있었던 세상에서 독특하지만 자기만의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바꾼 이 스카우트 방식, 이 사람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건데, 이 독특한 스카우트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실행하셨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의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문 27절,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선 예수님의 행동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굳이 번역하면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당시 관습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오케이 아니면 노 이거 하는 게 이제 당시의 관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생인 예수가 제자를 삼을 자를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당대 관습으로 보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스승이 굉장한 자존심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선생이 굉장히 독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참 재미있는 것은 본문을 보면 제자로 선택된 레위도 보면은 바로 선뜻 네 하고 바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대단한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냐고 기록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동사의 원어의 뜻을 보면 내버려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뭘 내버려 두었냐면 모든 걸 내버려 뒀대요.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레위가 자신의 삶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레위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죄인이에요. 세리가 왜 죄인일까요?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얘기하면 계약직 세무공무원 그런 정도 번역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지배하고 있던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근데 세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이 주로 거뒀던 세금은 뭐냐면 통행세하고 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곳에서 그 물건에 해당되는 세금을 뗀다든지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세를 받는 것으로 세리가 주로 그 부분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과연 이런 세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대개의 경우에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한 지역에 세금을 걷는 그 권한을 가진 세리를 뽑을 때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 프리드리시도프라는 지역에 세금을 걷는 세리를 선발한다 하면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는 겁니다. 나는 10,000유로, 누구는 20,000유로, 30,000유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을 세리로 선발을 하겠죠. 그럼 그가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선발된 사람은 자기가 입찰했던 그 금액을 로마 정부에 선납합니다. 미리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돈이 많은 부자가 세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야, 세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그거를 많이 뜯어가지고 부자가 됐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충분히 이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세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전부터 부자였을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세리처럼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은 아마도 예상컨대 고리대금업을 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가 되는 사람은요, 평소에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돈인 사람이에요. 돈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자인데요,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 정부에 돈을 냈으니 그만큼 뽑아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먹였던 것이죠.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였어요. 이 그랬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본문 2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세간에 앉아서 레위가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 정부에 돈 많이 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거두어들이고 몇 배, 2배, 3배 더 거두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트집을 잡는 것이죠. 어떻게든 뭔가 이유와 구실을 걸어서 돈을 많이 걷어들였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세관이에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장소, 그 장면을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 거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다가 끼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데요, 그 레위에게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예수님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레위의 죄성이 가장 최고적으로 드러난 상태, 돈에 대한 탐욕이 가장 집착이 최고로 드러난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순간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죄가 가진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은닉성이죠. 몰래 뒤에서 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죄가 가진 특성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진 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 사람들에게 막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신앙서적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부터 별로 안 읽고 싶으시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뭐 할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참 두려운 우리가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책인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을 쓴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인데요, 몇 년 전에 성추행 사건이 나서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 참 인간의 마음 알 수 없죠. 이런 책을 쓰고도 본인을 향해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정말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 장면,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그 지점,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끼어드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럼 우리 너무 사실 창피하죠.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끼어드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내 제자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레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최고 지지율이 높은 인기 스타였잖아요. 그런 핫한 인물인 예수님이 한창 돈에 대한 욕심을 막 발휘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가 평생에 단 한 번 들을까 말까 아무도 자기에게 제안하지 않았던 그런 말,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 가장 충만했던 자리가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건 참 상식적이지 않죠. 내 최고의 모습,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모습, 내 베스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제자로 선발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레위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는 바로 이 순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 가장 부끄러운 순간, 우리의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스스로에게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너 내 제자 하지 않을래? 예수님이 우리를 스카우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가 좀 멀쩡하고 우리가 좀 떳떳하고 그런 순간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왜 철저하게 망가진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실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본문 29절을 보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거기에 이제 세리와 비슷한 동료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레위에게는 당시 가장 핫한 분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거에 너무나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누굴 불렀냐면 같이 거래하고 고급 정보 나누던 세리들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뭐 거의 초호화 파티가 벌어졌음에 분명해요. 근데 이 장면이 눈에 거슬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3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갔던 제자들, 그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당시에 율법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의로움,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이고,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최대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과는 다른, 세리들은 늘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 교회로 따지자면 어떤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냐면 수요기도에 매일 나오는 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30분 전에 와서 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뭐 11조 뭐 모든 헌금 다 열심히 하시고, 교회 모든 봉사는 나서서 다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그 모습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누군가와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친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들과 동급입니다, 난 이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라는 사회적 지위가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향해서 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비난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들의 마음에는 혹시나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니까 뭔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좀 그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로부터의 어떤 의로운 모습, 자기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의로움으로 막 빛낼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기대감을 한 방에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막 따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 직접 대응하시는데, 오늘 본문 31절, 32절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31절 말씀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좀 통용되던 속담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잘 알죠. 근데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아프면, 진단받고 진단서 결과 보고 나면 알죠. 몸이 아파야 그제서야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청소년부, 어린이부 아이들 데려다 놓고 건강 세미나 하면 애들 듣겠습니까? 어디 혈자리 여기 누르면 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뭐
이런 건 애들이 좋아하긴 애들 아무 관심 없죠. 예수님께서 이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는 니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잖아. 하지만 저 호화 파티에 초대된 저 병자들, 쟤들은 의사인 내가 필요로 하지 않겠냐라고 일단 운을 띄우세요. 그리고 나서 핵심 결론인 32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요, 제가 한번 또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니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니네가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저 레위와 같은 저 세리들, 저 친구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 쟤들은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내가 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그런데 내가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친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위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스카우트하셨듯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하는 이 질문에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난 정말 죄인이라고 믿으시나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특징이 좀 있는데요, 진짜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가 진 죄가 너무 커서 함부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면요, 그 말도 차마 입 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면요, 변명이나 핑계 대지 않아요. 용서를 구할 대상을 찾아갈 엄두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요.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여기면 사실 예수님을 찾아가기고 어렵죠. 당시에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같은 세리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원 가능성 0%입니다. 1%도 아예 구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구원의 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 가능성이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쩌면요, 레위는 그냥 상상력을 좀 동원해 생각해 보면은, 그는 평생에 돈을 추구하면서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려고 세리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냥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레위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생각에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기가 뉘우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는 그냥 계속 살던 대로 그냥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냥 계속 가던 길, 살던 길 살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그냥 이 땅에서 평생 흥청망청 살다가 죽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런 복음을 입은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 가능성이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봐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진짜 방금 질문 드린 대로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개할 때 전혀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 너무 죄송한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저 멀찍이 서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세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음은, 그런 죄인이라도 아무리 그런 죄가 너 안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길 원한다, 나는 너를 찾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 자리, 여러분 거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날 때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죄를 적게 만들려고 합리화하고 은폐하고 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끼어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레위와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너 내 제자 되지 않을래? 이런 내가요? 이런 나를요?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죄로 인해서 심하게 괴로운 그 자리,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에 매몰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가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끼어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압도하는 은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5장 20절이 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죄를 대면할 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 덮으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레위가 들었던 그 음성, 레위가 받았던 이 은혜를 똑같이
아니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